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잊혀진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말 정직한 마음과 솔직한 심령으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이 율법, 그 안에 그 율법과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리고 안식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 기독교가 주일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는 그 기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달돼 왔고 지금까지 익숙해 졌다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다 압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유독히 기독교인만 모른다고 합니다.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안 들어서 모르는 건지, 거절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교회 얘기인데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교회가 거절하고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사로서 이 질문을 여전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아세요? 안식일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주자주 종종 신약이든 구약이든 안식일에 관한 얘기는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없으세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 성경 속에 굉장히 자주 종종 아주 구원의 복음과 상당히 복음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들려지는 그런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샅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양심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찌할 거를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인식해왔던 것처럼 따라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결단과 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미뤄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계속 드리면서 맞물려가는 이야기지만,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있는 그런 시절에 이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은 없는가? 대안은 있다. 근데 그 대안으로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예배의 기원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회가 드리고 있는, 우리는 소위 주일 예배라고 명칭을 바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라고 명칭은 바꿨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의 이 기원은 무엇인가? 과연 이 주일 예배가 그 기원이라고 그러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들 자신이 주일을 주장하고 주일을 견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항상 이것이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이것이 어둠의 역사인가 빛의 역사인가를 따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들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게 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요일이 이렇게 예배일로 바꿔진 근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보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일요일 예배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말하는 주일 예배는 그냥 단순한 일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이미 그 기원 속에서는 태양이라고 하는 이 숭배하는 그런 것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가 본 것지만, 우리는 개신교인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주일 예배는 단순히 일요일과는 관계가 없는, 마치 절묘하게도 일요일에 그날이 맞아 떨어진 것이지 일요일이 주일이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 컨스탄틴이 내렸던 일요일 휴업령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건 태양의 날입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얘기하는 주일 예배는 그날이 마침 일요일에 맞아떨어진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과연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진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사상과,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치하면 따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즉 일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혹은 일요일 날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고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일요일 날, 그날이 주일이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모였다, 혹은 일요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8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8번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5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대한 이 기록을 제자들이 썼는데, 이 기록을 보면 참 재밌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공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해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것을 기록한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20년 혹은 3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이 예배일이었다면은 여기에 굳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냥 주일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시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안식 후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란 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식일이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만약에 안식일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로서 의미가 있다면, 그 시간이 20년 혹은 30년 지난 뒤에 제자들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따져볼 필요가 있죠. 또 유대 전승이니까 그렇게 기록했다 할 수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에도 여전히 안식일은 유효하고 존재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이다. 여하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제7일이 아니라 첫째 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이렇게 아주 매우 명쾌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8번 중에서 또 다른 2번은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예배일로 정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배였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다. 그럼 여기 말한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3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히는 군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무덤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입을 맞춰서 한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요일 밤이 되겠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였으니까 일요일 밤에 모인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대면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훔쳐갔다고 하는 이런 그 소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소문의 주인공이니까 두려워해서 자기들에게 끼칠 위험과 이 겁박이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그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구분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하는가? 그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왜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튿날 떠나려고 하는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밤이든지, 왜냐하면 밤에 모인 거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이튿날 떠나는 것이 밤인데 일요일 밤이었다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둘째 날이 되는 것이죠. 왜? 밤인 성경상 안식일은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니까, 해질 때까지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말이냐? 이건 토요일 저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 날을 쓸 때는 Saturday night이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라고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날 모인 것은 뭘 하랬느냐?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이 떠나려고 하기 전에 뭘 떡을 뗐으니까, 떡을 떼면 대개 무슨 생각을 해요? 성찬의 떡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의 떡이든 아니면 친교의 떡이든 상관없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뭘 위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찬의 떡이라면 성찬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기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것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식일을 뭐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나 바울이 안식일을 뭐 했단 말이에요? 함께 잘 준수했다는 말을 우리는 금방 이 말씀 속에서 간접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것은 예배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것이요. 두 번째,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모였던 것은 예배일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바울이 떠나는 일을 위한 송별식으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하나는, 만약에 떡을 뗐다, 이것이 성찬의 떡이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찬떡을 뗐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도 우리가 수요일날, 만약에 바울이 떠난 것이 이날이 아니고 수요일이었다면 수요일날 떡을 때려 모였으면 수요일이 예배일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날이 목요일이면 목요일이 예배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개신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근원을 여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5번 말씀드렸던 사복음의 부활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요일을, 첫째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배일이 됐다고 할 때 예배일은 바로 이 두 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였다, 안식 후 첫날 사도 바울이 떡을 뗐다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예배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이것을 예배의, 주일 예배의 기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있죠. 그건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당시 이제 큰 이 재난이 터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구제금을 보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한 연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무슨 11조나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우리들의 이 모금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매주일 첫날, 매주의 첫날인가 첫째 날인가 이것이 일요일이죠. 매주일 첫날 너희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의연금을 모았다. 이것을 예배의 기원으로 삼는 세 번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이것을 예배일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좀 그냥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주일 첫날에 교회에서 혹은 뭐 이렇게 예배에 모였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너희 각 사람이 즉 수입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첫날 일한 거는, 첫날 수입이 되는 것은 그날 모아서 나중에 내가 갈 때 그냥 또 연보한다고 그냥 시끄럽게 버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첫날 수입 얻은 거는 좀 그 연보를 좀 떼두면 어떻겠느냐, 이걸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고 말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8번 안식 후 첫날 혹은 주일 중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8번 등장하는데 5번은 부활과 관련해서, 2번은 제자들의 모임에 관해서, 1번은 바로 이 연보에 대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6절 말씀은 조금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서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왜? 이 말은 분명히 뭐냐? 주일 중 첫날에 일을 했다는 말이죠.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를 위해서 모였거나 연보하는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칭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그 칭호를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날이 부활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날이 부활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주의 날은 부활의 날이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등장하는데, 요한이 이제 반모란 섬에 갇혔을 때죠. 요한이 반모란 섬에 갇혔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요한이 말한 주의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요한 복음에 들어있던 이렇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만약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라면 안식 후 첫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쓰지 않고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날은 도대체 무슨 날이냐? 성경에 주의 날을 Lord's Day라 그랬어요. 즉, 이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예수님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여전히 처음부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 20장 10절에도 뭐라 하겠는가? 제7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안식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 주제가 잊혀진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드스 데이라고 쓰이는 주의 날은 주일 중 첫째 날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무슨 날을 말한 것이에요? 안식일을 말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주일 중 첫째 날을 얘기할 때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썼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일요일 날을 말하는 것 같으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일요일로 말하지 않고 여기에 다른 이 표현을 써야 됐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실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한 주의 날이라고 여기서 쓴 것이라면 요한복음에서도 주의 날이라고 썼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논리의 비약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안식 후 첫째 날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서 기록된 주님의 날이라면 요한복음에다가 안식 후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할 때도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주의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여기 주의 날이라는 말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 안식일은 성경 자신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알고 있는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게 분명하다는 얘기죠. 양쪽이 맞아야 되는데 이 양쪽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는 잊혀진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네 번을 보면서 저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섬기는 주의 날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주일 중 첫째 날이 돼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요일이 되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예배일로 바꿀 수 있다 혹은 예배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말하기에는 상당히 이 설득력이 부족한 이야기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여기서 설득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주의 날을 얘기할 때 이제 이번에는 이래서 주의 날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뭐냐면 보라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다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 질문은 다섯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지켰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은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은 없을지라도 유대인들은 다 이미 끝난 거니까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켜야 돼.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죠.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존재 목표가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 안식일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사람이란 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구약 당시,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날인가 한번 따져볼까요? 이사야 56장 2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방인도 안식일을 구분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고는 말을 드리는 거죠. 유대인들만을. 또 여러분 하나 여기에다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일단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된 다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유대인 그러면 그보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이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생긴 이름이지만 실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그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을 조금 더 올려가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위한 것인가?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 이전에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행적이 등장하는데 안식일의 기록은 창세기 2장 천지 창조의 기록과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안식일이 유대인을 위해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을 쓸 때는 안식일은 인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왜 인류를 위한 것인가는 이 시간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답.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맞다 틀리다? No. 아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안식일 문제 이런 모든 걸 얘기할 때 바울 신학을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에서 픽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랬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난번에 이미 첫 번째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어떤 계명의 율법은 폐했다, 어디는 온전케 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바울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폐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율법을 더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은 폐한 것도 있고 우리가 더 완성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 시간 이미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했다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을 다 이렇게 폐한 분이기 때문에 폐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규례대로란 말은 규례대로라고 하면 누가복음 4장의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규례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규례, 자기의 정해진 자기의 원칙대로 안식일을 정했다. 이렇게 안식일을 구분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노노노노노노.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이유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가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번엔 바울이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에 회당에 갑니다. 그럼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매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을 간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안식일을 사도 바울이 규례대로 준수했다는 말이 분명한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뭐냐? 회당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데서는 안식일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긴 빌립보는 여기가 이제 그 이방, 그때 당시만 해도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게도니아 들어가는 첫 정적이라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뭘 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을 때는 어디에 갔어요? 혼자라도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도 우리 이 성경 논리상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에 상당히 많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회당이 있을 때는 회당에 갔고 회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혼자도 기도처에 찾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계를 다니고 돌아다닐 때 늘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날 이 세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대체신학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있는데,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은혜는 이제 끝장났다. 뭐 기능적으로도 끝나고, 뭐 유대인들은 이제 다 버려졌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제는 끝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체신학이에요. 근데 이 대체신학의 위험성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절대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들어가는데 공동된, 말하자면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특별한 어떤 기능적 의미에서 주어진 그런 의미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구원과 은혜와 언약에 관해서는 유대인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려진 존재는 아니라는 것. 그들의 기능은 이제는 다 공유됐지만은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았는가?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귀히 보았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규례대로 안식일을 준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7번째, 아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냐는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냐면 안식일은 그냥 율법, 구약의 모든 제도가 아니냐. 이젠 사도 바울도 지켰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가 아니냐. 여러분, 과연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만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법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시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제는 안 지키고 구약의 제도라고 그런다면 안 지켜야 되니까 안 지키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막 지키면서 너희는 지키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이 없어질 계명이었다면, 없어질 법이었다면 예수님은 오셨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야 돼요. 나는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폐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제도인가? 예수님의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안식일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계속해서 안식일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도였다면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까지도 안식일이 유효한 것이라면 그 안식일은 단순히 구약의 제도뿐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로 없어질 제도, 물론 구약에는 없어지고 완성된 제도가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또 포함된 안식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죠.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제7일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인가 얘기할 때 성경의 답은 그렇지 않다. 왜? 이 사도 바울이 대부분은 안식일을 이렇게 뭐한 것처럼 폐한 것처럼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안식일도 포함된 것처럼 우리는 사용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안식일을 잘 지킨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제도였다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서 안 지키면서 안식일 이거 필요 없다 하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중에 제자들 보고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아니다 이거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후에도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뭐 한 거예요? 쉬는 거죠. 이 제자들 나빠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폐했다면 제자들은 안식일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폐했다고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더라. 이 말은
안식일을 폐하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전히 구약에 없어질 제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대할 때. 이 성경에 이날 저날 구분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날이나 잘 지키면 되는 거지. 뭐 다 매일이 안식일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일이 안식일. 매일이 안식일인가? 구원의 사람들은 매일이 안식일인가? 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늘 매 순간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매일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을 넘어서는 굉장히 초월적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날 저날을 구분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4장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그러니 안식일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냥 원하는 날 하나 정하자. 요새 이렇게 이제는 왜냐하면 앞에 일곱 번째 제목까지 도대체 성경적 근거를 못 찾으니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개신교 현대인들은 이제 지금 있는 그대로 가면 되지 해서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똑같은 날인데 매일이 안식일인데 이날을 저날보다 혹은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네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문제는 뭐냐. 이날 저날이라고 하는 여기 이 날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가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해요. 나는 말이죠. 일에 2번씩 뭐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한 일이 뭐예요? 일에 2번씩, 즉 일주일에 이틀씩 2번씩 금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실제 유대인들에는 뭐가 있느냐? 금식에 관습이 있었어요. 월요일이나 혹은 목요일 혹은 월요일이나 금요일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에 2번씩. 그러니까 이 말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뭐 월요일이다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야, 금식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고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거야. 뭘 그걸 갖고 따지니. 그러니까 식물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위한 것 아니냐. 따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말한 이날과 저날이라고 하는 거는 금식일에 대한 이야기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 로마서에 보면 그냥 다 알 수가 있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안식일에다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십계명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거기다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건 우리들의 그 양식과 오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날보다 전날을 서로 같은 날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식이라고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무나 정하는 대로 해. 그러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은 왜 토요일을 지키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은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둘 중에 하나는 옳다 그르다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날이나 저날이라 같은 날이다 얘기한 거하고 둘 중에 하나가 옳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비양심, 비논리,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저날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안식일을 거기다 포함돼서 얘기하는 것은 바르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얘기다.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뭘 내오냐? 아니야, 안식일인 말이야. 하루가 24시간인데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도 되고 저기도 어떻게 똑같아? 한국에서는 지금 안식일 시작했지만 아직 미국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거는 다 바로 할 수가 없어. 성경대로 지키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엔 답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 이것은 마치 우리 현대인들이 그냥 말하자면 문제나 질문을 위한 질문이지 정확한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맞는 말이잖아요. 한국은 아직
안식일이 와가지고 거의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서 안식일이 시작된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답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키려고 해요.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머무는 처소에서 지켜라. 그때는 시계가 없어요. 뭐로 따지면 돼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날 시계가 있으니까 시간차가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답은 아주 절묘합니다. 너 어디에 있니? 한국에 있니? 그럼 한국 시간에 맞춰. 미국에 있니? 미국 시간에 맞춰. 너 그러면 저기 어디야? 저 인도에 있니? 그럼 인도 시간에 맞춰.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답을 완전히 완벽하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합리화하고 주일 예배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성경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들이 확실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근거는 전혀 합당치 않다. 논리적으로도 성경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건 우리들의 상식 논리로도 맞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요 10번째. 전 여기까지가 우리 개신교회가 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패한 것이다. 아까 구약의 제도라는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얘기하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봐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를 편론하지 말라. 여기 편론이란 말은 make law를, 법을 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됐고 다 패한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안식일 계명을 대할 때 대하는 우리들의 아주 매우 중요한 파이널 이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살펴보니까 그 태도는 절반만 알고 있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문도 많은 학자적인 이야기도 많은 이런 것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신학이 혹은 신학적 변론이 이렇게 이 신앙을 윤택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게 제 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소신입니다. 물론 목회나 우리들의 신앙이 분명한 신학적 근거가 없으면 그건 오합지졸이에요. 분명히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놓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신학은 사람들의 생각과 깨달음이지. 그 깨달음이지. 신앙,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를 교통하고 관계가 깊어지는데 신학이 더 우리들에게 그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도움을 되는 건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 다양한 학설, 다양한 변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매우 쉬운 답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 대답은 안식일 문제니까 여기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를 편론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폐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간단해. 안식일은, 여기에 포함되는 안식일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즉 이스라엘에는 또 특별히 절기 혹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어요. 그 모든 명절들을 성경은 또 안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7일 안식일 외에 너희들이 모여서 섬겨야 될 절기는 이러이러하니라 하면서
7개의 절기를 설명해 주세요. 7대 절기란 1월 14일 저녁부터죠. 1월 14일 날 6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요제절. 그러면서 3월 5일에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절기가 있는데 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안식일이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혹시 먹고 마시는 것에 포함된 것이었다면 절기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것은 절기에 되는 거니까 절기 안식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기란 말을 뺐고 월삭이란 말을 별도로 뺐습니다. 그러면 절기 속에는 안식일이 또 포함되는 거니까 월삭이란 말을 들었으면 매 초하루 이 삭이는 매 초하루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안식일은 분명히 무슨 안식일이 되는 거죠? 제7일 안식일도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이냐 아니면 제7일 안식일도 포함되느냐를 물어볼 때 여기 안식일에는 절기란 말이 이미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절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왜? 월삭이란 말은 별도로 절기하고는 상관없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되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장래일의 그림자로 주신 것이라면 그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취됐다.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따져봐야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시키셨는가? 어때요? 이거 기쁜 얘기잖아요. 답. 완성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제7일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것의 율법적 어떤 이 가치로 우리에게 등장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 질문에서는 다른 답이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목사님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의 이 부족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 이룬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뭘 포함해서 제7일에 안식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라고는 했지만 이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을 구분하셨어요.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기념일이 된 거죠, 안식일이. 그런데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창조를 다 이루신다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만족하신 것이죠. 왜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다 이루신 거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본 모습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죽을 인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 번 따먹었다고 아주 죽여요? 무서운. 이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놓아줄 수는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뭘 가지셨어요?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구속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주인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지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번지고 죄로 말미암는 수고와 무거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해방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이뤘을 때 창조자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에 다 이뤘다가 나오네요. 한 번은 창조의 기념이었고 두 번째는 뭐의 기념이에요? 구속의 기념이에요. 구속의 기념이란 말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구속의 개념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기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구속의 기념을 이루어주시는데 예표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있었지만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속의 예표로 너희는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신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하나 더 해요. 뭐예요? 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제7일을 구분하여 안식일을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창조의 기념일에다 뭐가 포함되느냐? 구속의 기념일이 애드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구속이란 말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가 없으면 구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몸은 예수님이라 하는 말은 구속의 주는 예수님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 될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절기도 구속에 관한 것이요. 여기 안정이나 안식일 모든 것도 구속을 위해 주어진 예수님의 실체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은 완전히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네, 이제는. 안식일에 목표했던 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떴지만은 이제는 두 개의 의미가 되네요. 뭐냐? 창조와 구속의 안식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안식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는 이 유리됨과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 이 안식은 이제는 해방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예표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구속의 기념일로 주었던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역시 구속의 기념일로도 하나님이 여기 지키라고 법에 주셨으니까 다 이루어졌다. 제7일 포함됩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뭐가 완성된 거예요? 구속의 기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회복됐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역사적 내력이 가장 완벽하게 기록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의 기념일 완성하신 것처럼 구속의 기념도 완성돼서 우리는 또 한 번씩 이제는 더 애드된 개념, 여기에 창조와 구속의 안식일이 함께 애드돼서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말이 잘 나와 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말이야 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에다 믿음을 화합치 않아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 여기서 히브리서 4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3절부터 우리가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안식은 예수님 안에 오는 구속의 안식이래요. 구속의 안식의 기념을 히브리서 4장에는 창조의 기념 안식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나왔느냐? 히브리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다 했다. 언제 쉬신 거예요? 이는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7일에 관하는 언제부터다?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건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망가진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했느냐?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또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또 다른 날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자기 일을 씻어요? 창조 때 안식일에 씻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은 이제는 구속의 기념까지 완성된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더 완성돼서 주님이 다 이루신 창조 사역과 같이 다 이루신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 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적으로 근거를 삼아서 안식일을 바꾸고 주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래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주장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근거로는 없다.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안식일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첫째는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만약에 안식일을 폐해야 되거나 안식일을 없애뜨려도 괜찮은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살으셨을 때 안식일을 준수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도 안식일을 준수하였습니다. 제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왜 3일 만일까요? 유대에게 주었던 절기들을 성취시키는데 유제절,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돌아가셨으니까 무교절이 지나고 요제절이 달라고 맞추려고 3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날 해지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일을 기다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능력이 없어서 3일을 기다려서 숙성시킨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왜 3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 안식일을 명하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창조의 주인이시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왕들은 내가 법을 만들면 난 법 위에 있습니다. 나는 법을 안 지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이 법을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예수님은 본인이 안식일을 명하시고 본인 스스로 안식일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십니다. 뭐에서도요? 돌아가셔서도. 그 안식일을 온전히 금요일 해질 때 돌아가셔서 온전히 해질 때부터 그 이튿날 해질 때까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일찍 그것도 더 이상 이 무덤 가운데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도 해도 돋기 전에 일찍 미명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제자들이 새벽 미명에 갔을 때 안 계셨으니까 새벽 미명에 부활하였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 이미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날을 업수히 여기고 가벼이 여길 때 마음에 깊은 이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거 뭔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도 부활할 수 있었지만 그리 안 하시고 자신이 만든 안식의 법에 자기도 순종하고 지키셨다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안식일을 직접 구분하는 본을 보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긴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뭘까요? 무모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안식일이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살아계셨을 때 이제는 안식일 같은 거 필요 없다. 나 죽고 나갈랑 지키지 마. 이러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안식에 무덤 들어가서 안식하실 때 제자들조차도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이제 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날에도 제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할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거지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규례로 지켰습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대 기독교인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은 것이에요? 아니면 싫은 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든 이 날을, 이렇게 존귀하게 한 이 날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거라고 생겨나는 주의를 인해서 그 안식일을 이렇게 핍박하는지,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이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피해서 도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나중에 환난이 온다. 그러나 그 환난이 올 때 겨울이 되면 너희 위험하잖아.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마지막 말세에도 안식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유효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이란 이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 마음은 속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더 뭔가를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질문,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믿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까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여호와의 날로 정하시고 주의 날로 정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고 주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조의 기념일인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누리고 회복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시고 안식하신 그날,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날,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이 놀라우신 안식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캐토릭에서 말한 이 말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일요일은 캐토릭의 제도다. 일요일은 캐토릭의 제도이다. 이것은 캐토릭의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일요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일요일을 지키는 그 일은 캐토릭의 원칙, 캐토릭의 제도로만 일요일 근거 이것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지키느냐고 물어볼 때 캐토릭만이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일이 주일 중 여기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겼다는 기록은 없다. 이것은 캐토릭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정직한 발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정말 따라야 될 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캐토릭의 이 사전에 분명히 말하기를 캐토릭 교회가 안식일을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의 토요일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꾸고 십계명도 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개신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교회 아닙니까? 그때 이미 캐토릭의 석학과 루터와 논쟁이 붙어요. 그러면서 이 루터가 캐토릭이 하고 있는 그런 교권이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잉글슈타트 대학의 교수인 에크라고 하는 분이 루터와 얘기할 때 아니야, 캐토릭의 모든 교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여러 번 명령되었다. 에크의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안식일은 끝났다고 선포되지 않았다. 분명하거든요. 캐토릭의 석학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 당시에. 그때는 캐토릭, 오늘 같은 천주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 타락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권위로 사도들을 통해 주의 날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근거, 너무나 분명한 교회의 주장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 뭐 주의를 해서 이건 정말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개신교의 이제는 배도란 말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오래된
이 속임수입니다. 오래된 우리가 속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교회가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하여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괴이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했습니다. 다 이를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뭘 하겠는가?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10가지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했다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이유들, 또 성경의 근거들을 찾아서 여러분과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양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지만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면 전혀 이 주일이 이 안식일을 대체했다는 근거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속았든지 속은 걸 더 좋아하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태도는 사도행전 오순절 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 약 2000년 동안이나 안식일을 유린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어떤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가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런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긴요. 따르면 되는 거죠. 어찌하다니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즉석에서 따르면 되는 거죠. 이것밖에는 이렇게 관영하는 짐승의 표가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를 사단의 백성으로 사단의 법으로 끌어갈 때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구속의 관계, 구속주가 예수님 우리들의 구속주가 완전히 우리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형성된 구속의 기념입니다. 이 날이 우리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매우 중요한 비법의 날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가 가르쳐 있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백성들과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고 그동안 우리가 유린했고 그동안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이 마음에 심지 않았던 그리고 이렇게 배척해왔던 이 날이 이렇게 소중한 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라도 이 날을 범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놀라운 감격에 빠지면서 이 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또 주인공이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이 날을 함께 구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초청하면서 여러분 모두 그러기 결단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